이렇게 우리가 뭘 하든 여행을 하고 오든 집을 다녀오시든 명절을 보내고 왔든 혹은 법회를 했든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회양이라 하잖아요. 회양. 어떤 일이 하나 내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으면 또 그 사건을 마치고 나서 어떤 마음이었는데 지금 어떻고 또 거기서 나는 좀 뭘 좀 다시 좀 관찰을 했고 그런데 난 이런 것들이 또 좀 부족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직접 말씀으로 내뱉어 봐야 알죠. 마음 생각으로만 담고 있는 것도 달라요. 뭐 각자 뭐 열흘 한 보름 한 20일 가까이 또 여기만 계시다가 집에 갔다 오셨는데 지금 짧은 시간에 뭐 말씀한 것 그걸로 뭐 다 표현 안 되겠죠. 각자 다 나름대로 뭐 아무리 원호님 방금 관념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관념에 빠져 있었겠어요. 그렇진 않겠지. 또 문득부터 공부 생각도 나다가 관념에 빠졌다가 또 거기 막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막 그랬겠지. 어쨌든 이제 음력서를 다 보내고 우리가 이제 한 달, 입추는 벌써 지났어요. 입추는 지나갔고 곧 봄이 오는데 요맘때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새해 결심. 결심을 많이 하죠. 방금 우리 이제 수영님께서도 결심했잖아,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게 결심이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나의 이 마음, 과거의 나의 마음은 이러했는데 이러한 나의 과거의 마음에서 문제가 비롯되었으니 난 이제 앞으로는 이러하게 좀 변화를 해봐야지라고 하는 게 결심이잖아요. 그래서 새해에 보통 결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결심이라는 게 보면 마음에 뭔가 맺히는 게 결심이거든. 마음을 맺는 것. 이게 결심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언뜻 얘기하면 새해 결심, 각오, 다짐. 이런 게 이제 세상살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동력이에요. 결심이. 그 힘이 되는 거죠. 추진력. 근데 보면, 한자로 보면 마음을 맺는다는 뜻이거든요. 뭐, 어떤 마음을 맺느냐?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그죠?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나의 목표. 그건 결국 나의 추구심이죠. 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꽉 맺어서 내 마음에 심는 거예요. 결심이.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속세에, 사는 방식으로 보면, 내가 뭔가 변화를 이루고자, 발전된 나를 이루고자 결심을 하는데, 이거 속세의 기준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이고, 또 결심을 오래 유지해서, 이 결심이 깨지지 않아야겠죠. 근데 잘 보면, 속세법이 아니고, 우리 마음법, 심법, 또 우리 불법, 깨달음의 기준으로 보면 이 결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마음을 계속 맺게 하는 거거든. 마음을 계속 풀지 않고 맺게 하는 게 결심이에요. 그럼 뭔가 좀 이게 모순이 이루어진다요. 모순. 이게 참 그래서 쉽지 않은 부분인 겁니다. 우리가 속세에 살아온 방식과 또 이제 우리 불법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하는 방식이 계속 이렇게 갈등,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모습이. 근데 이런 게 딱 구분되는 게 쉽지 않다. 분명 과거의 나의 잘못된 마음, 혹은 과거 나의 부족한 마음을 미래에 새롭게 바꿔봐야지 하는 이 결심이 필요한 건데, 이 필요한 나의 결심이
불법에 들어와 보면 역으로 전부 나를 묶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묶는다는 게 결심이에요. 묶을 결자거든. 매질 결자예요. 그러니까 해탈심이 안 되고 계속 우리는 묶는 마음이 되는 게 결심인데, 세상살이에서는 결심을 안 하면 변화가 안 이루어져. 나도 안 바뀌고. 세상살이에서는 결심을 안 하면 변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맨날 제자리니까. 그래서 매 순간 또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고 그러면 결심을 해야 돼. 근데 그 결심을 해서 세상살이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한 발짝 나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신법, 마음법, 불법에 들어와 보면 오히려 그게 점점 나를 묶어내는, 계속 묶어버리는 그 힘이 또 강해지는 거거든. 요때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면 여기서는 반작용이 항상 같이 있다. 빛과 그림자가 항상 같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이게 바로 이제 이 세간과 출세간, 또 세상 속세와 우리 이제 출가의 세상, 마음과 세상, 물질의 세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모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 참 어렵다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야 할 거냐, 이거지. 세상을 따르려면 우리는 결심을 매 순간 해야 돼요. 그 뭔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맺어야 된다고. 그렇죠. 세상을 따르고자 하면 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불법을 따르자 하면 결심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묶여버려. 계속 하나의 점에, 요 결심, 하나의 점이 계속 딱 우리가 고정이 되어가지고 계속 묶여서 매듭매듭 지어지거든요. 불법을 따르자면 또 세상과 등지게 되고, 이게 갈등이다. 이 모순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가. 그래 보면 결심한다 하는 것은 결심, 마음을 묶는다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최상승의 결심, 진짜 결심,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고 생사 없는 도리 가운데서 진짜 수행자들이 해야 할 결심은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결심이지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니까 결심이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이름을 결심이라 할 뿐이지 결심이 아닌 거죠. 그래, 나는 앞으로 어떤 결심도 안 해야지라고 결심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또 결심이 돼버리잖아. 이게 여기 우리가 이제 언어 도단체라 그러거든. 언어 도단체. 도대체 말로 이렇게 하면 할수록 더 결심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말이 끊어진 자리라는 거야.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구나. 계속 말로 하자면 형용 모순이 일어나. 계속 말의 모순이 일어나. 금강경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이러한 것이 아라하니다 해놓고, 그러나 그러한 것을 아라하니라 하면 그건 아라한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가 똑같은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나, 좀 발전된 나, 그죠? 좀 더 좋은 나, 좀 더 좋아진 나, 좀 더 발전된 나, 좀 더 성숙된 나를 이루려면 지금 내가 과거에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변화를 줘야겠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결심을 했다는 건 미래의 내가 좀 더 좋아져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의 나는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부족한 나에서 미래의 나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죠?
내가 변화가 생긴다 이거거든. 나의 변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이제 계속 늙어 줌이 생겨버리는 거. 지금의 나는 여러분들 미래의 나의 기준에 보면 한참 미치지 못한 부족한 내가 되는 거죠. 지금의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심한 순간 나는 중생이 되는 거야. 지금의 나는 중생인 거지. 지금의 내가 부처라고 하면 새롭게 발전된 나를 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항상 결심에, 미래에 좀 더 나은 나를 위한 결심의 바탕에는 현재, 지금의 그 결심을 하고 있는 나는 부족하다 이거죠. 부족한 내가 결심을 하면 잘 될까요? 어차피 내가 지금 부족한 인간인데, 부족한 인간이 결심을 100번 해봐.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되죠. 부족한 사람이 100번, 1000번, 10,000번 결심한다고 그게 되나? 부족한 사람이. 그쵸? 애초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야. 결심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현재의 나, 지금의 나, 결심을 하는 나는, 이 바탕은 부족한 모습이 전제를 깔고 있거든. 그걸 우리가 비유하면 뭐라냐. 모래를 아무리 쪄서 밥을 지어도 그건 밥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부족한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 해서 완벽한 나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벽돌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은 안 된다. 부족한 내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완벽한 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 현재 지금의 나는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니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이 추구심에서 결심도 하고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원력도 세우고 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심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뭔가 맺는 마음이죠. 맺는다는 건 내가 추구심을 추구심을 내가 탁 마음에 심는다는 거거든. 추구심이 왜 일어났냐? 지금의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를 약간 덜 떨어졌다고 덜 성장되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곧 중생이란 말이에요. 중생이 아무리 결심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냐 이거지. 중생은 절대 부처가 안 됩니다. 종자가 다르잖아. 부처가 되는 거지. 그쵸? 아무리 모래를 찐다 해도 밥은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절대 부족하다는 생각을 내서 이 부족한 나를 좀 발전된 나를 바꿔야겠다면 절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도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수행해도 부처가 못 됩니다. 아니 부족한 사람이 되겠어요? 부족한 사람이 되겠냐고. 여러분들 지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해마다 결심하고 매 순간 결심하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느낄 때도 우리 사실 평생 살아가면서 결심했잖아요. 다짐도 하고 각오도 하고 그래 또 이렇게 해봐야지 또 이렇게 해봐야지 되는가요? 80년 이상 살아본 우리 보살님 안 됐죠? 아마 그 결심이 100분의 1만 우리가 결심이 한 대 됐어도 이렇게는 안 살고 있을 거라고. 얼마나 우리 많은 결심을 합니까? 결국 그건 헛된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열심히 한다. 큰 마음을 먹고 한다는 것이 다 이렇게 거꾸로 한다는 겁니다. 잘 못되게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속세에서는 이게 지금 다 통용되고 있는 거죠. 새해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좀 결심해보고, 그죠? 또 살면서 매순간 결심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거꾸로 중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역행하는 일이다. 결심. 마음을 계속 맺는다는 거야.
그건 뭐냐? 네 본래 마음이 뭔가 지금 불완전하다는 거거든.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될 수는 절대 없어요. 보통 사람들 생각은 그래요. 불완전한 것을 열심히 노력하면 완전하게 한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도 하고 자꾸 성공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모래를 절대 잘 찐다 해도 밥은 안 돼요. 아무리 콩을 잘 심다 해서 팥이 되진 않아.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아까 그 새해 결심을 하는 순간에는 내가 결심한 순간에는 결심하고 있는 나는 부처였다 중생이었다. 그렇다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그 생각이 중생의 생각이 어떻게 그 결심의 그 열매를 따겠냐예요. 결심하는 그 순간 뭘 결심해야 하냐? 본래 나는 완전 무결한 부처이기 때문에 더할 것도 없고 빼앗을 것도 없고 본래 결심하고 있는 나는 그 자체가 본래 나의 완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결심해야 되는데 결심하고 있는 나는 부족하고 이 결심을 해서 이후에 미래에 앞으로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결심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니까 아무리 평생을 살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죠. 결심이라는 게 알고 결심해야 한다. 그래서 알고 하는 결심은 이름이 결심이지 결심할 것이 있다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을까? 부처가 될 수 없으니까. 결심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니까? 중생으로 갑니다. 그렇지.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내가 중생이니까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 중생이 되는 거예요. 말로는 본래 나는 부처라 해놓고 또 결심하는 순간 나는 중생이야. 왜?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고 얘기니까 이 부족한 내가 미래에 더 나은 모습이 되었다고 얘기거든. 이게 바로 중생들이 갖는 뒤집어진 전도된 몽상이다. 뒤집어진 생각이란 말입니다. 추구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추구심이란 더 나은 나를 위하는 것은 추구심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추구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부족한가? 살펴봐야죠. 나는 뭐가 부족한가? 도대체 나는 뭐가 부족했길래 또 결심을 해서 마음에 또 뭘 맺어가지고 뭘 이루려고 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깨달음을 잘 보면 세상, 속세의 우리가 이 사고 방식, 삶의 패턴과 또 우리 불법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패턴이 정반대입니다. 극과 극에 이렇게 대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왔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의 패턴이 있죠. 자꾸 생각이 일어나는 방식. 그렇게 하면 절대 불법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인식이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반야신경의 전도몽상 그러죠. 뒤집어졌단 말이야.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핵심인 거고, 무엇이 본질인지 이게 모르는 거. 이걸 바꿔내는 게 이제 깨달음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부처님이 이 깨달음의 핵심은 딱 이것뿐이에요. 본래의 나는, 본래의 여러분은, 본래의 각자는 완전하고 흠이 없어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더할 것,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뭘 덜어낼 것도 없단 말이에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아무리 다 써도
다함이 없고, 그죠? 이와 같이 본래의 나, 각자의 나, 여러분들은 모두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아무리 써도 다함이 없고 어디 생겼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구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구하지 않으면 본래 나는 완전 무결 충만하다 이거죠. 본래 나는 완전 무결 충만하니 밖으로 구하지 말라. 그죠? 그래서 밖으로 구하지 않으면 본래 나는 완전 무결 충만하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두 가지예요. 자세히, 물론, 깨달아본 안목으로 보면 뭐, 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본래 나는 완전 무결 충만 하다는 게 하나가 있고, 딱 끊어지죠? 그러니 뭐 하지 마라? 추구하지 마라.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물론 깨달아버린 사람한테는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같은 거니까. 본래 내가 충만하면 밖으로 구할 일이 없죠.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본래 나는 완전 무결하고 충만하다. 요 한 덩어리하고, 밖으로 추구하지 말라. 요 한 덩어리하고.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될까요? 완전 무결한 게. 완전 무결한 거. 아니, 이 둘 중에. 본래 나는 완전 무결 충만하다는 게 한 덩어리가 있고, 그러하니, 밖으로 추구하지 말라. 이게 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 입장에서 보면 두 개 같은 거예요. 근데 중생의 입장에서는 더 위에 있는 가치, 깨달음이 뭘까? 이거 하나는 추구하지 말라는 거고, 이거 하나는 본성은 완전 무결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다? 중생의 마음은 죽으십니다. 여기 더, 아니,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 더 깨달아야 하는 가치가 뭐냐고. 더 높은 가치, 깨달음이 뭐냐고. 요 완전 무결한 본성을 깨닫는 게 중요하겠어요? 밖을 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어? 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완전 무결 충만한 본성은 각자 갖추고 있으니까 밖으로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무결 충만한 각자의 본성은 이미 갖춰져 있으니 이게 중요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기만 하면 더 이상 이거는 건드릴 게 없어요. 완전 무결 충만한 걸. 왜냐하면 완전 무결 충만하잖아. 하니 이걸 더 생각할 필요 있어, 없어? 그렇죠. 근데 왠지 꼭 이게 더 끌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꾸 이걸 한 번 더 바라보고 싶고. 그게 바로 추구심이란 말이에요. 본래의 성품은 여러분들 각자는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완전 무결 충만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과 관계없이 갖추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언하에 한 번만 들으면 바로 그냥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완전 무결 충만한 본성은, 본래 면목, 참나는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필요 있다, 없다? 한 번만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랬죠. 본래 완전 무결 충만한 본성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우리는 중생 뭐가 하나 있다? 추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결심하는 거. 요게 우리가 최상의 가치란 말이에요. 중생한테는. 깨달음의. 요게 아니고. 요 참나가 깨달음의 이 가치가 아니고, 우리가 중생에서 벗어나려면 추구하지 않는 마음, 추구심, 추구하지 않는 마음, 추구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높은 가치, 최상승의 가치로 삼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경각이라고 불러. 구경각, 구경열반. 추구심 없으니까. 그러면 이 최상승의 가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징검다리로서 여기에 완전무계란 우리의 본성을 한 번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요거 사뿐히 들여밟고 우리 여기로 가자는 거죠. 여기 깨달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견성이라는 건 쉽다 한 거예요. 한 번만 인연이 되면 견성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견성을 엄청 낮은 수준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물론 모르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견성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보는 그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을 너무 멀리 놓고 보는 거예요. 견성은 도인들이 하는 거고, 큰 깨달음을 얻어야 견성을 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밑바닥 1단계인 견성, 우리 조사선, 최상승선에서는 가장 밑바닥, 가장 이 1단계 이 견성이,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최고 높은 단계로 보고 있다고, 지금 이 견성을. 그래서 화두를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완전히 큰 스님들이 큰 대각을 이루어야 얻어지는 깨달음을 놓고 보니까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견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이것도 이름일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본래 성품이. 여러분들 뭐 부족해요? 부처님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움직이고 앉고 서고 똑같단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상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렇죠? 다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지만 뭐가 다르다?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심을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그렇지. 결심하는 순간 이미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전제되어 버거든.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또 다른 결심을 해가지고 미래 장차 앞날에 더 훌륭한 내가 될 거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결심이 없다는 겁니다. 결심을 안 한다. 곧 마음에 뭘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에 뭔가를 맺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맺을 것이 없다. 맺을 것이 없으니 다 허물어져 버렸지. 그리고 부처님 오도성에 보면 기둥이 무너지고 석가래가 다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결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우리 견성이라는 것, 본래 면목 참나를 깨닫는 것은 우리 구경각, 최상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인데, 최상승은 뭐다? 추구하지 않는 것. 추구심을 소위 이름하여 버리는 거죠. 거기에 가기 위해서 견성이라는 것, 1단계로서 그냥 한번 언하에 한번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그래, 이걸 우리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견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이 견성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이게 가장 최상승이 되어 있어. 참나를 깨닫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참나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추구심이에요, 아니에요? 추구심이에요. 본래 완벽한 내가 더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 추구심입니까, 아닙니까? 추구심.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딱 부처님께서 돈오, 깨닫고 난 이후에 첫 일상이 뭐였냐면, 너, 나, 할 것 없이 일체 모든 생명은 본래 완벽한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더라, 아니더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깨달아서 부처의 성품이 되었다, 아니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더라. 이게 부처님이 첫 일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간과해서 그래, 사람들이. 내가 깨달아 보니, 내가 이렇게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아 보니, 내가 이렇게 6년 고행을 하고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되었냐? 아니면 내가 깨달아 보니 본래 고행할 필요도 없이 수행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잘 흘려들어요. 지금도 흘려듣는 거야. 왜 자꾸 결심해서 뭘 더 이루어서 뭘 더 배워서 뭘 더 익혀서 부처가 되려 하느냐. 이건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야. 그렇죠? 그게 바로 추구심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이루어서 더 배워서 더 익혀서 더 성장해서 부처가 되려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지금 중생이었다.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중생이었구나. 결심하는 순간 지금의 나는 왜 결심한다? 뭐니까 결심한다? 그렇죠. 지금의 나는 중생이니까 결심하는 겁니다. 절대 모래가 밥 안 됩니다. 그죠? 이와 같이 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수행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중생들 소견에서 이루는 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게 거꾸로 해버리는 거예요. 수행도 그렇고 인생을 열심히 산다는 것도 다 거꾸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그와 같이 살게 됐느냐? 오랫동안 뒤집어져 살았거든요. 생각이 거꾸로 일어나고 있거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내가 부족했으면 그 생각을 일으켰을까 못 일으켰을까? 내가 부족한 덜 떨어진 놈이었으면 그렇게 훌륭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게 바보 멍청인데, 바보 멍청이가 부처가 돼야지라는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하지. 나는 부처기 때문에 부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나는 부처였을까, 중생이었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생각 이전 그 사람이 부처라는 얘기인 거죠. 진짜 내가 바보 멍청이였으면 바보 멍청이가 어떻게 부처라는 걸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아예 애초에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형용 모순, 말의 모순, 생각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처니까 부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처음부터 중생이었으면 너는 평생 중생 생각만 할 거야. 그렇겠죠. 어떻게 감히 부처라는 생각이 일어나겠나. 그래 중생들 생각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왜? 맨날 지금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직도 천지 삐까리입니다. 천지의 삐까리. 이게 경상도 사투리죠. 천지 삐까리라 하더만. 이거 아무리 이렇게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19이에요. 왜? 아직도 나는 중생이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중생이면 앞으로 중생이 돼야 되는 생각을 하지 부처라는 생각을 안 해. 네가 부처이니까 부처라는 생각을 한다. 뿌릴 대로 거둔다. 콩 심으는데 콩 나지. 근데 왜 스스로 자꾸 중생이라는 생각하냐. 그래도 특히 옛날에 우리 과거의 지행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 쪄들어 있거든요.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은 부족하다 여기고 자기 자신이 뭔가 이게 덜 익었다 생각하니까 남 보기엔 좋아. 왠지 겸손한 것 같고 왠지 저 사람 좀 겸손하고 그다음에 참 그래도 좀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 사고의 패턴을 보면 항상 모든 것의 출발점이 나는 부족하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해.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나는 부족하니까 일단은 눈치를 봐야 될까 안 볼까? 눈치를 보겠죠. 그러니까 눈치를 본다는 건 내 눈가리가 나한테 온데 밖으로 간다. 밖으로 가는 겁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안목이 밖으로 가게 되겠어. 주변을 살피게 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되고 주변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처신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없는 거죠. 자기 주관도 없고 자기 인생의 소신도 없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연동되어 있는 거죠. 출발점이 그래. 출발점이 나는 부족하다는 데서 시작해버리니까 저 선방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지금 부처라 생각할까요? 중생이라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 선방에서 열심히 참선하고 있는 수행자들은 그 수행자들은 스스로가 지금 자신은 부처라 얘기냐? 중생 얘기냐? 물론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부처의 씨앗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지금 부처란 말이거든. 부처 씨앗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말은 본래 우리가 부처라 하고 부처 씨앗이 있다 해놓고 또 부처가 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말고 자기는 현재 부처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아니란 얘기인 거야. 그걸 일깨워주는 게 부처님의 깨달음이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다. 나도 내가 본래 부처지만 아직은 수행이 덜 돼 있고, 응? 아직은 수행이 덜 돼 있고, 아직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나도 고행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관계없이 본래라고 하는 거야. 본래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부처였더라. 거기에 법화경에 나오는 장자궁자품에 나오는 거예요. 본래 네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본래. 근데 걔가 어릴 때 집 나가가지고 거지가 돼서 들어왔잖아. 감히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이 부잣집이 우리 집이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집이 네가 아들이라 했는데도 그래 그 아버지가 지혜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하면 안 믿잖아. 안 믿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가지고 자꾸 쳐서 키우잖아. 그게 장자궁자품 법화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너는 부처였단 말이야. 그러면 그 집 나갔던 아들이 거지 살로 살던 아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집의 아들이 됐어요. 애초에 그 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애초에 부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예요? 아니면 열심히 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닦아서 부처예요? 아니면 본래부터 부처였더라? 근데 본래 부처는 뭔가를 더 이루기 위하여 결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뭘 또 결심을 하려고 이렇게 다 잊어먹고 또 나는 올해 이런 모습을 좀 더 노력을 해서 뭔가 바꿔서 더 이루겠다는 것이 우리가 바로 그 순간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중생이란 말이야. 그 딱 한 가지인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앞으로 나는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원래 부처니까 이 결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떠한 결심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면 이거 또 결심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없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 이게 하는 바 없이 한다 하는 거거든. 할 수 없는 일인데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요 결심은. 그래 이건 할 수 없이 이름이 결심이다. 이름이 결심이지 네가 진짜 결심을 하면 또 결심을 하게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자니. 안 하면 옛날 습관으로 가버리죠. 또 여러분들은 결심하고 있을 거야. 안 하면. 그래서 결심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긴 해야 돼. 근데 그게 하면 또 여러분들은 뒤집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상심시 미묘법이라 그래. 참 묘하구나.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하면 이거는 옛날 습관처럼 또 결심을 하고 있고 결심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결심을 해야겠고 근데 그렇게 결심하면 또 결심이 돼버리고 이게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여기 금강경이란 말이야.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은 계속 결심을 했던 습관이거든. 결심을 안 한 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결심을 하느냐? 우리가 뭔가 왜 결심을 하냐? 왜 결심해야 할까? 부족하니까. 뭔가 바꾸려고. 뭘 바꿔야 되냐? 아, 어떤 사람이 지금보다 더 부족한 나로 바꾸려고 하는 결심을 안 하겠죠? 뭔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나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의 나는 그 더 나은 나보다 부족하다는 얘기거든. 그럼 너네 중생이구나. 그럼 그 부처님이 알려진 깨달음을 네가 지금 모르고 있구나. 뭐가 부족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느냐.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게 안 하면 쉽죠. 결심 안 하면 바로 결심인 거거든, 이름이. 그래서 어떠한 결심도 안 하면 그게 진짜 결심이죠. 그렇죠. 그걸 깨달음으로 해볼까? 어떠한 깨달음을 얻지 않으면 그게 진짜 깨달음인 거야. 그렇죠. 어떠한 결심도 안 하면 지금 내가 완벽하니까 결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깨달음도 얻을 게 없다는 건 지금 내가 완벽하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깨달음이 필요해야 하네요. 없죠. 그러니까 어떠한 깨달음도 깨닫지 않는 것이 가장 완벽하다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없어져 버려. 무지역무득. 더 이상 알 것도 없고 얻을 게 없어져 버린다. 깨달을 게 있다 없다.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니까. 그렇죠. 결심을 하지 않는 게 진짜 결심이니까 이제 결심 안 해야지. 근데 결심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합니까? 안 합니까? 요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예요. 요게 참 어려워요. 중생은 자꾸 뭘 하려 하니까. 아, 깨달음이 본래 무지영무득이구나. 얻을 게 없었구나. 그게 반야심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무지영무득이었구나. 본래 깨달을 게 없었구나라는 게 깨달음인데 지금 열심히 깨달음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이 그렇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건 지금 열심히 깨달음을 추구한다는 건 뭘 하고 있냐? 더 나은 부처가 되려고 그러고 있거든. 그 순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 당사자는 중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당사자는 나요. 그렇죠? 지금의 내가 중생인데 미래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그게 바로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는 마주 스님의 일화라고. 벽돌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 안 된다. 중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부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두라는 얘기했어요. 그래 부처님께서도 모든 고행을 그만둔 겁니다. 그리고 우유죽을 받아 먹었어. 그렇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지키고 있던 가장 가까운 5명의 원래 종들이지 하인들이죠. 에? 부처님이 우유죽 받아 먹는 걸 보고 떠나버렸어요. 옆에 지키고 있었어요. 떠나버렸어요. 왜? 탈하겠다. 아, 드디어 걷다마 씻다가 탈하겠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봐요. 저 선방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한테, 수행자한테 이제 그 참선을 멈추라, 그만둬라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탈하겠다 할까? 깨달았다 할까? 탈하겠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똑같죠. 저 선방에는 큰 스님들 밑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거든. 화두참선, 연불선,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라고 하면 나한테 뭐라 할까? 탈하겠다 해버려요. 그렇죠? 수행할 것 없습니다. 참선할 거 없습니다. 탈하겠다 하겠어 안 하겠어요? 저 사람 탈하겠다. 부처님이 똑같아. 부처님도 그 당시에는 다 고행을 해야 깨닫는다고 생각했다고. 그 당시 인도 깨달은 세계는. 그래서 부처님도 하신 겁니다. 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추구심이었다는 걸 부처님이 깨달아. 그래서 모든 고행을 멈춰버리고 흰 우유죽을 받아먹고 마른 풀을 깔고 그 위에 편안히
판이 안다고. 아, 이게 추구심에서 비롯되었구나. 추구심만 사라지면 부처인데 내가 부처가 되려고 헛짓을 했구나 하고 다 하니까 5명의 시종들이 타락했다 점잖게 타락했다지 욕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옆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새끼만 보고 5년 동안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했는데 갑자기 타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욕을 다 해버린 거 아니에요. 떠나버린 겁니다. 지금 시대 똑같아. 열심히 수행하려는 사람들한테 수행을 멈춰라. 수행을 멈춰라. 왜? 본래 너는 부처니까. 네가 수행을 하는 순간 너는 중생이라는 스스로 떨어져 버린다. 이 얘기를 해주면 나한테 타락했다 할 거야. 이게 큰 스님들일수록 더 심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큰 스님이 지금 되어 있잖아. 본래 애초부터 모두가 큰 스님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큰 스님들 설법 들어보세요. 우리 본래 모두는 애초부터 큰 스님이었다? 우리 모두 본래 부처다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니들은 아직도 중생이요. 이렇게 시작하죠. 가닥한 중생들이야, 니들은. 그러니 열심히 화도 들고 참선하고 업을 닦고 예? 열심히 공덕 쌓고 해가지고 부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나는 일찌감치 다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큰 스님이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얘기할 거니까 니들은 아직 멀었어. 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거야. 이미 중생과 부처를 나눠놓고 시작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중생이 항상 우러러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저 높은 큰 스님들은 우리는 아직도 이생이 안 되니까. 그런 순간 자기 자신은 계속 낮아지는 거죠. 계속 자기는 중생이 되는 거죠. 항상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감히 눈을 못 맞추고 눈을 지그시 내리까는 거야. 그래서 참선하라고 스님들이 시키면 항상 눈을 저 앞에 두라고 그래. 점 찍어가지고. 거기에 다 자꾸 깔게 하는 거야. 사람들 마음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내가 하면 안 듣는 겁니다. 왜? 나는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큰 스님도 아니고, 뭐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별 시덥지 않게 들어요. 큰 절에서, 멋진 절에서 병풍 세워놓고, 신도들 어마어마하게 모여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우러러 듣게 되고, 원래 구조가 그렇다고. 추구심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 부처님은 본래 이렇지 않았다.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애초에, 당초에, 본래부터 우리 모두는 부처다. 그러니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있다 없다. 그러니 뭔가 새해 결심을 하고 더 미래의 나를 위해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할 필요 있다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습관되어 있으니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걸 자각하여 이걸 자꾸 떠올려서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는 뭔가 부족하다는 얘기네? 그러면 나는 중생이구나. 중생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종자가 달라요. 여러분들 영원히 성불 못합니다. 그 한 생각을 뒤바꾸지 않으면 영원히 성불 못해요. 나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 본래 부처지만 부처가 천불, 만불 다 똑같은 부처일까? 개성이 다 다를까? 개성이 다르다. 그냥 각자 타고난 게 다르단 말이에요. 개성이 익혀온 게. 그 천백억 화신이라 불러요. 본래 우리 마음 비로자나 불이라 하거든. 본래 우리 본성은 평등하지만 각자 익혀온 개성, 여기 우리가 원력이야. 보신불. 각자 익혀온 뜻을 세워온 바가 다르니 이게 청정 법신 비로자나 불은 본래 부처의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본래 우리 마음 부처에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 해서 이건 각자 원하는 바가 다르다. 이거 뜻하는 바가.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기술을 익혀온 거죠. 그래서 천백억 화신불이라 해서 석가모니불, 천백억
가지의 개성을 가지고 부처가 낮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부족한 게 아니고 다 평등한 부처지만 소질이, 개성이 뜻하는 바가 다를 뿐이니까 나를 부족하다 여기지 말고 나는 저와 다르구나 얘기면 돼요. 보살님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저 사람에 비해서 부족한 게 아니고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른 개성을, 다른 뜻을, 원력을 품고 이 세상에 왔구나. 그렇죠. 이렇게 바라봐야 우리가 청정법심 비로자나불 원만 보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부 원만 구족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생이 아니고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스님보다 부족한 중생이에요? 제자예요? 아니면 평등한 부처라요? 평등한 부처. 그러니 나를 스승으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어? 된다 안 된다? 나를 스스로 봐버리면 여러분들 또 스스로가 제자가 되어버려. 그럼 또 중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참 본뜻이기 때문에 절대 근데 여러분들 이걸 안 넘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원한 중생이란 말이야. 그래도 중생이네. 중생이지. 아까 얘기했지. 제자는 영원히 스승이 못 돼요. 중생은 절대 부처가 못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부처님이 진짜 진실 갖고 얘기해도 절대 중생은 감히 내가 부처가 되겠냐 이런 마음 품다고.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감히 우리가 저 스님 뭐 스승이라고 얘기지 않고 평등하다 얘기는 되겠냐 이거지. 감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순간 여러분들 뭐가 된다? 나를 제 스승으로 놓고 감히 그래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족한 제자가 되버리죠. 똑같은 이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스승이 부처님이 돼 있으니 감히 우리가 부처가 되겠네 이런 마음 품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자기 자신은 뭐가 된다? 중생이 돼버린다니까. 쉽지 않죠? 막상 이게 현실 닥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론이 쉬워도. 그게 이제 돈 앞에 어떤 명예 앞에 또 가족이라는 그 가족 혹은 이런 혈연 이런 거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론적으로 알지만 딱 그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야. 이론적으로 알지만 딱 그 앞에 서버리면 뒤집어져 버려. 아니 방금 전까지 얘기했잖아요. 중생은 절대 부처가 될 수 있다 없다. 근데 부처님은 진짜 마저 앞에 있으면 자기는 부처님한테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부처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못하지. 못합니다. 죽어도 못하지. 죽어도 못한다잖아. 그러니 뭐 차라리 죽는 게 쉽다 이거야. 그 부처가 못 된다 이겁니다. 이론은 쉬워도 막상 앞에 쓰면 이렇게 어렵다는 얘기인 거야. 그게 막상 엄마는 내 눈앞에 자식이 나타나보면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본래 부처인 걸 잃어버리고 자식 앞에만 서면 중생이 돼버리는 거야. 집착의 대상 앞에 내가 딱 서면 내가 집착한 대상이 눈앞에 나타나면 본래 자신이 부처라는 걸 망각해버려요. 그러면서 그냥 그 집착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알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는 것까지 쉽지만 막상 내 눈앞에 경계가 나타나면 순간적으로 뒤집어져서 나를 잃어버리고 곧 그 말은 본래 내가 완전 무기라다는 걸 잃어버려요. 내 눈앞에 죽음이라는 게 나타나면 본래 완전 무기라는 나는 생사가 없다는 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해버려요. 그리고 바로 생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공포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눈앞에 내가 나타나면 바로 내가 스승이 돼버려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된다? 제자가 돼버려요. 중생이 돼버려요. 자기 자신을 망각해버려요. 그게 눈앞에 뭐가 나타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집착의 대상은 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뒤집어지거든? 똑같아요. 자식이 집착된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자식이 나타나면 자기를 잃어버려. 돈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나타나면 확 뒤집어져 버리고
석가모니에 집착된 사람은 석가모니가 나타나면 확 뒤집어져 버려. 나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렇게 딱 바로바로 딱 뒤집어져. 전도 돼버린다. 전도.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니까 어때요? 나를 잃고 상대가 상이 나타나죠. 몽상, 꿈과 같은 상이 돼버린다 이거예요. 꿈과 같은 세계가 펼쳐져 버린다.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마치 꿈처럼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게 전도 몽상이라 그래. 그럼 나를 안 잊어버리려면 본래 내가 완전 무결한 부처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럼 본래 완전 무결한 부처의 성품이 뭐냐? 그래,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요, 부정불감이라. 본래 생사가 없었고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 부정불감. 더럽게 깨끗함이 없다. 더럽게 깨끗함이 없으니 잘잘못이 있냐 없냐?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본래 부처의 성품이라는 걸 잊지 마라.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이 누구다? 나다. 나인데 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작아지냐 이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왜 작아지는 걸까? 여러분들은 내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절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불상만 나타나면 작아지고. 그러니까 엎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가 부처인 줄 모르고 상이거든? 이 불상한테 엎어져 버려요, 부처가. 삼부처가 목불, 죽은 부처한테 엎어져가지고 조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전도되어 있단 말이에요. 돈 앞에 엎어지죠? 돈 앞에 엎어지고, 자식 앞에 엎어지고, 집착의 대상 앞에 가면 무조건 엎어져 버리잖아. 스스로 낮춰버리죠? 굽신. 이렇게. 이게 굽신 아닌가, 이거. 좀, 막 큰 게 나타나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큰 게 나타나면, 이렇게. 작은 게 나타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전부 내가 완전 무결한 부처랑을 잃어버리고, 돈, 명예, 혈연, 세상의 모든 것들, 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상과 본래 나의 부처가 뒤집어져 전도되었으니까, 주객이 바뀌니까, 꿈을 꾼 것 같이 바뀐다. 내가 없으니 꿈이지. 헛것만 드러나 있으니. 결심을 하려 하는 순간 우리는 중생이 되니까, 앞으로 남은 이 생은 결심할 것이 없다. 요 결심을 해야 되는데, 요 결심도 하면 결심이니까, 결심을 할 수가 없어. 그래, 하는 바 없이 해야 된다. 결심을 안 하지만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 이제 이게 어렵다는 말이 이해되죠. 요건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시죠. 우리 이제 2025년 새해니까, 여러분들 또 잊어먹을까, 안 잊어먹을까? 잊어먹겠죠. 그래서 잊어먹지 않도록 자꾸 반복해서, 결심하되, 그 결심이 또 결심되면, 또 업이 되니까, 차츰 결심을 안 하게 되겠죠, 이제. 그게 바뀌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해니까, 또, 건강해야 공부도 하죠. 해 나가면서. 결심하지 않는 이 공부, 결심하지 않는 결심. 그래서 이름이 결심이다. 잘 해 나가셔야 됩니다. 마칩시다.